미션에 실패했던 로팔로 이야기. 10년 동안을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했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결국 헐크라고 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또 잠적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니 마약 중독이니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일을 얘기하죠. 사실 내가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뇌종양 수술로 안면이 마비가 되어 비뚤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합니다. 매일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면서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서 바르게 가져보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또다시 재기합니다. 다시 시작한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그럴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해도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할 적에도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시도하면 웃길 것 같아요. 내가 불교 신자인데 왜 나와서 나한테 전도하냐고. 목사님이 저리 와보실래요? 막 이러면서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도 또 다시 안녕하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인사 얘기하고 어느 날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이제 교회 나갈게요. 어째서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몇십 년 믿어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종교를 바꿔보려고 그래요. 교회 나와서 권사님이겠죠. 새벽 기도도 꾸준히 나오시고 요새는 몸이 불편해서 새벽 기도를 못 다니시고 그래도 내가 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목사님 오셨시오 그러면서 반가워하고 또 노인네가 돈도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밖에 없는데 내 손에다가 돈을 5만 원짜리도 한 번씩 쥐어주고 그러셔요. 고맙다는 것이 저기 이렇게 교회 나오게 전도를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얘기하고 또 하면 그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와보라라는 간단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 와보라 참 쉽죠. 와보라 얼마나 쉽습니까? 앞절에서 우리는 안드레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형님 베드로를 찾아가는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일 있을 적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당연하죠. 내가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구 생각납니다. 먹을 게 있어도 이 자리에 아무리 가봤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가잖아요. 우리 강미선 사무실 사모님이 생선 먹을 때는 내 생각이 난다 그러는데 그렇죠. 좋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먹었으면 그런 생각이 나듯이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친구 나다나엘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안드레와 빌립은 가만히 앉아있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복음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전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도를 해요. 오래전부터 성경이 예언해왔고 꼭 오셔야 된다고 하는 분이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나다나엘이 첫 반응이 냉담하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너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이렇게 말했다. 나다나엘은 그분이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그 시골 형편없는 동네에서 무슨 그런 인물이 나오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거부하는 거죠. 그때 빌립이 한 말은 와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와서 보면 안다. 이렇게 그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하고 있죠. 본문에서 와서 보라는 말은 예수님께로 가서 만나보라 이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를 위해서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앙 경력이 오래되어야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전도학을 보면 전도를 가장 잘하는 층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은 지 1년 6개월 미만의 사람들이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나와의 관계가 직선적이어서 깨닫고 감격하면 그대로 용감하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 가보니까 정말 여기가 좋다 그러면 막 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라. 무슨 그 교회냐. 교회는 와서 와서 한번 들어봐. 우리 목사님 소리 한번 들어봐.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빌립처럼 와보라.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와서 보면 알게 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돼. 와서 봐라. 와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전도의 책임은 교회 문턱까지 한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책임이야. 교회 문턱까지 데려오는 건 그의 책임이고 또 나머지는 이제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게 되죠. 물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그를 감화시키고 마음을 열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문턱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턱을 넘게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날짜를 정하고 이번 부활절 때는 한 사람 이상 꼭 데려오는 거다. 그 전부터 우리 하늘교회에서 늘 제가 강조하죠. 3개월 전부터 이름을 적어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선물을 주고 이러면서 자꾸 식사를 하게 하고 이러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3개월을 뜸을 들이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초청이 딱 나오는 거죠. 한 번만 와, 한 번만. 내 소원이야. 내 소원도 안 들어주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줘. 한 번만 와, 한 번만 가보자.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맛있는 거 사다 먹이면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니까 그렇지 계속 요청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한 번만 가봐,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한 번만 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해피데이가 꼭 필요해요. 1년에 2번.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교회에 초청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전도 초청주의를 반드시 1년에 2번을 내가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전부터
사람을 작정하게 써내게 만들어. 그냥 데려와라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이 이 교회에 그날 초청할 사람 이름을 적어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된다. 하루 한 번씩은 꼭 기도해라. 더 많이 하면 더 좋다.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 그리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또 대화하고 선물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차도 마시면서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딱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딱 데려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요. 그래서 첫발 뛰기가 어려워. 그걸 뛰게 해주는 게 교회의 총력 전도예요. 총동원 전도주의라고도 하고 우리 하늘교회는 해피데이라고 하는데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를 교회에 와봐라 해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아멘 하소 좀. 아멘.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요. 교회 나와서 그래서 100명이 나오면요 한 30명은 일단은 등록을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1년에 한 100명은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해줘야 유지가 되는 게 하늘교회였습니다. 이사도 가고 뭐 축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빠지죠. 근데 요새는 1년 내내 새로 나온 교인들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 놓는 게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럼 쫄아드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그거는. 형편없이 줄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보라 전도법이에요. 뭐 어려운 전도법 배울 거 없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어려워요. 그냥 먹이고서 와보라 그러면 돼. 그냥 한 번만 가보자 그러고 아니 전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뭐 그래서 구원의 다리 해가지고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셨고 아유 복잡해요. 그러면 전도하려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딱 아파. 그냥 와보라 전도법이야.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된다.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전도를 얘기하시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입을 띄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야. 아유 몇 동 사시는군요. 그래서 몇 호 오세요? 저는 그 동에 살거든요. 거기 제가 몇 호에 사는데요. 한번 놀러 갈게요. 그러든지 안 놀러 오세요. 우리 집에 고구마 좀 왔거든요. 그래서 초대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 아파트에 나를 살게 한 것은 전도하라고. 그냥 집 하나님이 거기 살게 한 게. 다른 사람은 전도하러 다니면 끌려내려가. 내가 아파트 전도하다가 여러 번 끌려내려갔어. 신고를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막 쫓아올라와. 그래서 왜 또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니까 신고 들어와서 그러죠. 아니 나는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니까요. 신고하면 나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가봤다고 그러면서 못 만났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선물도 경비들한테 하나씩 주고 그러면요 적당히 넘어가죠.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은 할 수 있잖아. 그 동 아파트 같은 아파트. 요새는 철저하게 막기 때문에 이런 게 연고전도 없으면 안 돼요. 직장에도 그렇고 나를 왜 직장에 거기 들어가게 했는가? 나에게 그 직장에 가서 전도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거기 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 하나님이 파송한 거. 아멘 좀 하소. 내가 왜 그 사업을 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그 사업을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장사 왜 하게 했냐? 친절하게 해가지고 그에게 장사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장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돼.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에도 내가 아무개한테 지금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서 오라고 그랬는데요. 원대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 아브라 전도법은 얼마나 쉬운 전도법인지 모르는데 이걸 확실하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말을 붙이는 훈련. 이 처음에 이게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중학교 한 번만 가보자. 아니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 그러면서 자꾸 먹이면요. 먹이면 끌려오게 돼 있어요. 떡밥도 막 주면요. 나중에 걸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놈은 주둥이가 찢어져서 나와. 왜 그러냐면 이게 탁 잡아챘는데 이 주둥이만 떨어졌어. 그런데 그놈이 결국 또 잡히더라고. 그래서 주둥이가 찢어져도 걸린다 언젠가는. 자꾸 먹이면은 걸리게 돼 있어. 자꾸 먹이는 거예요. 떡밥을 자꾸 주면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와보라 전도법, 이 쉬운 전도법을 자꾸 강조해서 전도가 생활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주께서 왜 이렇게 되냐? 응?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적이 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 듣고 엄청 성경 공부만 해. 전도를 안 해. 전도를. 아니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하면 뭐 하겠어?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하라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제자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와보라는 빌리는 말을 일단 거절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가 나사렛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지방으로 유대 나라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시골이에요. 시골. 거기다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같은 민족끼리도 말도 잘 안 통해. 또 이방 사람들이 사는 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순수한 문화를 갖지 못하고 이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절반만 유대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선지자들이 말한 분이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런 훌륭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높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를 존경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엄마와 딸이 자꾸 싸우잖아요.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다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어? 함부로 막 말도 안 한다니까. 근데 엄마도 딸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딸도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다가 서로 상처받아. 그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는 사람 존경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너무 잘하는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의심을 가진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단 의심이 깨지면은 강한 확신이 일어납니다. 좋은 채로 도마를 보면은 그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의심이 많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나봤다고 말하는데도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 손을 못자국에다 넣어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막 이렇게 고집을 해.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 만져봐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거기서 완전히 깨졌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제자구나 하면서
깨져가지고 그가 남들이 안 가는, 제자들이 안 가는 그 멀리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 전설에 의하면 머리 가죽이 벗겨서 죽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그 끔찍스럽습니까?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나는 예수 또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 죽는다.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네 머리 가죽을 벗겨서 죽여. 그래도 나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갔다가 긁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혈관이 피가 팍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제끼니까 훌렁 벗겨져. 그래가지고 그 껍데기를 벗겨주겠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아유, 그런 일 없이 세상 떠나도록 기도해야 돼. 아유, 나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참 모르겠어. 아유, 근데 그렇게 순교하는 이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순교를 당해. 그냥 죽이면 쉽겠어. 그냥 닥쳐가지고 그냥 요새 사우디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목을 그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피가 칼칼칼 터지는 거, 이런 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더라고. 어떤 녀석이 나한테. 그래서 야, 너 이런 걸 왜 나한테 보내냐? 끔찍스럽게 내가. 응? 아니 왜 그런 걸 그래가지고 칼칼 하면서 죽어. 피가 칼칼칼 쏟아지는 걸. 아유, 그런 영상을 전화 보고 말지 왜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꿈자리가 생각이 많다. 내가 그런 거 보면 야, 내가 이 상황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다. 근데 단번에 죽이면 또 괜찮겠는데, 정말로 빵 쏴가지고 죽이면 괜찮겠는데, 아이고, 막 손톱 밑에다가 대꼬챙이를 찔러가지고 고문하면, 야, 나 그거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니까. 왜? 내가 만난 주님, 그분을 내가 배신할 수 없고,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잠깐만 참으면 된다 그러고, 이를 아무르고 참는 거야. 불 속에서도 참고. 근데 나다나엘이 특이한 점은 의심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의심하면서 계속 나간 게 중요하죠. 우리도 성경을 읽거나 말씀드릴 때 의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의심 자체로 끝나면 쓸모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의심을 했지만은 와보라, 와서 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럼 내가 가보자, 한번 가보자,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가봐야지 그러고 나갔다는 게 중요해. 신앙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 나오면 언젠가는 만나게 돼요. 자주 나온다고 나올 때마다 깨닫고 감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게 하면 언젠가 부딪히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데려오나 앉혀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깨지고 변화가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한 다음 행동하겠다고 하는데 생각이 많으면 행동을 못해요. 가만 생각 좀 해보고. 생각이 많으면 안 돼. 행동을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이분은 그냥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래 가보지 그러고 따라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여기 침노를 당한다 하는 거는 힘쓰는 자가 뺏는다 그런 말이에요. 힘쓰는 자가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 재고 뭐 이렇게 자꾸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전도해보자. 그리고 막 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열매를 맺으면서 나중에 전도가 불이 한번 붙으면요, 야, 세상에 지난철이 붙듯이 막 따라붙어요. 전도는 한 번 길이 열리면요, 막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교회로 몰려든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한 달에 몇십 명 전도해봐요. 기운이 팍 나지. 이야, 되는구나. 자신 있다 그러고 막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세를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것으로 칭찬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혈루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러 가서 자꾸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또 지붕을 뚫고 친구를 환자를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세상에 이런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힘쓰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가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가짜야. 겉으로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인간들이 많아. 속임수 쓰는 거죠. 간사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교인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그럴듯하게 보이고 뭐 거룩하지만 가짜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은 그를 딱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나다나엘은 주님 말씀에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때 주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더라. 이 무화과 나무는 옆으로 가지가 퍼지는 나무인데 우리나라 느티나무처럼 그늘이 많은 나무인데 거기서 명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예요. 아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제발 우리나라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 모습도 아시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습도 아시고 오늘 나 집사님이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주님이 아시고 피곤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주님은 다 지켜보셨다니까.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기도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다 지켜보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리고 막 사랑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셔. 그분이 다 아셔.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내가 사모할 때 그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나다나엘이 가장 경건한 시간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 주님이 아셨군요. 주님이 보셨군요. 그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아셨군요. 주님이 다 보셨군요.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그러면서 감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점이 많지만 제일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좋은 점은 다 가려놓고 하필이면 나쁜 거 잘못된 것만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 아니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왜 잘못된 건 나쁜 것만 자꾸 들춰내냐고 기분 나쁘게. 그게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해줘. 그러면 사람이 변해. 근데 나쁜 걸 자꾸 얘기하면 점점 관계가 틀어지면서 난 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점이 많다니까 그분의 그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가까워져. 그리고 말도 잘 듣게 돼. 근데 그걸 책망하고 야단치고 너 왜 그따위냐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야. 이걸 잘 못해.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것을 다 보시고 알아주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족한 것 많고 실수가 있지만 그걸 주님 보지 않으시고 제일 귀한 시간 그걸 인정해 주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제가 그 인간적으로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뭔가 잘하는 걸 하나님이 보셔.
지켜보시고 그래 너는 이건 참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개포동에서 500명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 강남에 날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처음에 갔을 적에 어떤 집사가 그러잖아. 목사님 설교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강남에 살거든요. 아주 귀가 높아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설교 잘못하면 교회 떠납니다. 막 이래. 공갈증. 근데 내가 열심히 해보려는 걸 주님이 보시고 그래 붙들어 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잘하는 점, 좋은 점을 지켜보시고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자기를 알아주는 주님의 사랑 앞에 일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요한복음도 아니고 다른 복음서는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12전 중에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 기록한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의심에서 출발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주님은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따라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에 야곱 배들에서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눈앞에 사다리가 열리고 이런 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게 된다 이거예요.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다 주님이 보셨구나.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지켜보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좀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좀 더 진실하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교회에 한 번만 와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